무감각을 경계하라, 무감각을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1장을 보는데 20장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20장 49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을 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이 전 20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유다 남쪽에서 불이 나서 북쪽까지 쭉 이어지는 것으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네들의 죄악에 대하여 지금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도 막 하나님께 물으러 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무시하는 거죠. 맨날 뭐 비유로만 그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이제 어제 본문이 끝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시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예언들을 우리말로 하면 귓등으로 듣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는 불의 이미지가 아니라 칼의 이미지로 더 강하게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 보시면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그 땅과 건물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범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칼로 치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는 분이지 의인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앞에 이제 9장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나와서 붓을 가지고 이렇게 우상 숭배할 때 탄식하고 우는 자들이 이마에 표를 해가지고 재앙이 넘어가게 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하나님은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냥 다 죽여버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오히려 좀 이거는 이렇게 봐야죠. 나는 괜찮아. 나는 의인이야.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멸망시키신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이 예루살렘 멸망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선지서들을 힘들어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인자한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 일으켜주는 하나님 아니야? 이게 맞아요. 맞는데 이들의 마음 안에 반드시 거쳐야 할 복음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 못했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인데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어디서 행하셨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집행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악을 집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실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죄악을 떡 먹듯이 이렇게 지으면서 나는 괜찮아. 왜? 나는 예루살렘 사니까. 우리 동네에는 성소가 있어. 이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외형적인 것을 신뢰하는 자들 그러면서도 죄를 범하는 자들 멸망시키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어떤 퍼포먼스를 또 하느냐 에스겔이 하나님 뭘 시키느냐 6절 보시면
인자야 탄식을 해라. 근데 어떻게 탄식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이 허리가 끊어지듯, 이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다. 심한 아픔과 심한 고통,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해라. 사람들이 너 왜 그러냐 물어볼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대답해라. 7절.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마음이 녹는다. 여태까지 우리가 왜? 우린 괜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그들의 완악하던 마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깨버리시고 다 낮추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몰랐던 하나님, 완악했던 그들의 마음을 낮추실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는 칼의 노래가 나오죠. 자, 여기 이제 지금 계속해서 21장에 칼이 나오는데, 이 칼은 아마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곧 멸망할 것인데, 자, 칼이 빛나고 날카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9절에. 그리고 10절에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고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다. 너네 즐겁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는, 좀 해석이 좀 어려운 단어가 10절에 나오는데,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제 이것과 관련하여 13절에도 보면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여와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가장 좋은 해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의 규, 이거는 아마도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다, 고대가 아니라 하여튼 그 당시에 근동 지방의 여러 나라들, 에돔, 모압, 암몬, 쭉 있는 그 나라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아, 이런 그 규를 칼이 이제 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3절도 보시면 그 규가 없어지면 시드기야가 멸망하고 유다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그때 참 교만했던 그가 꺾이면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겠지, 이런 말씀으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11절,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해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하고 무감각하였던 그들의 마음들이 이 심판 가운데에서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울지 않았어요. 죄악을 떡 먹듯이 지으면서도 울지 않고, 원망해, 괜찮아, 하나님 없는 평안을 주장하고 살았어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 16, 17 이렇게 보면 칼로 두세 번 쓰이게 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여러분 한 번 치지 않아요. 계속 반복해서 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섭정왕을 세우기도 하고 하지만 나중엔 또 배반을 하자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가는 것 같은 모습이 16절에 보면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이게 막 군대가 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딱 대열을 맞춰가면서 오른쪽을 치고 왼쪽을 치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예루살렘이 시행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죄악에 관하여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이걸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해? 내가 하고 싶은데 이러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 4절을 보면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 이런 걸 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종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노아의 때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데 집중을 하면서 노아가 산 위에다 방주를 짓는데 조롱을 했어요. 저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렇게 날씨 좋은데 방주를 짓고 난리야. 하나님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웃기지 마. 이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방주와 같은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께서 너희의 죄를 구원하신다. 오라! 말씀하시는데 웃기고 있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하면서 무감각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감각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지우셔서 죄악을 심판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을 그렇게 마음대로 지으면서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줄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주님을 향하여 깨어있는 마음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가 복이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 죄악을 지으면서 희희낙낙하는 인생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에 오늘 맞게 살고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악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칼의 심판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에게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자행되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실 그 심판을 바라보며 에스겔은 그들에게 슬픔의 회복을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편안합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전에 없던 평화들이 많이 우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죄악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과 에스라, 느헤미야, 하나님 이 백성들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깨닫고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할 줄 아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 살기를 원하며 주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